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72번째 리피스 기도 모임 특별히 오늘 종합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드린 기도를 우리가 다시 드렸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생각 다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영순 간사님이 기도 시작할 때 한 예화를 들었는데 돌이 있는데 돌을 굴리려고 막 했는데 안 굴려지는 거죠. 그랬더니 최선을 다했다 그랬더니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화를 듣다가 옛날에 제가 저 예화를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막 돌을 굴렸는데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돌이 안 움직여요 막 그러면서 푸념을 하니까 네 몸을 봐라 그랬더니 몸짱이 됐다 하더라. 이런 그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돌을 막 굴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 몸짱이 됐더라 이렇게. 어떻게 되든 하여튼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코비드가 한참일 때 2000년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특히 이제 M2PS라는 원래는 이제 맨하탄 뮤직 프레이어 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M이 두 개 들어가고 PS인데 그거를 이제 코비드가 한참일 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셔널 뮤직 프레이어 서번츠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M2PS는 똑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 이은영 간사님과 여기 계신 우리 어디 있어요? 경현 형제, 소영 자매, 은별 자매 그리고 혜리 자매라고 한국에 간 4명이서 온라인으로 그분들은 여기서 리플리에서 모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막 한 사람당 4개씩 준비했죠. 4개씩 준비하고 2020년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암울한 시기였지만 참 은혜가 되는 시기였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쭉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다가 제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모든 학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답을 다 한다라는 거죠.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이 답을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답을 다 말합니다.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통독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통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이 살이 찌죠. 그럼 통독을 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저는 제대로 통독을 하면 아침에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죄인 자가 생명보다 어떨 때는 전혀 엊그저께 어디서 들은 찬양 같은 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찾아봐요. 참 이게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계속했어요. 이제 음악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음악은 이 전공자들이 하는 음악입니다. 다시 물어보니까 우리 경현 형제는 그때 독일 음악을 했었고 우리 소영자는 바이올린, 첼로 전부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수학도 할 수 있고 미술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아웃라인만 드리면 심지어는 제가 한국에서 요번에 음식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음식에도 할 수 있다. 주부들은 이 가정에서 할 수 있고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을 모든 측면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여러분 제가 밴쿠버에서 한 1년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밴쿠버에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아름다운데 목에 티가 있어요. 거기에 밴쿠버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석사 과정 이런 거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데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그 코스타 때 제가 발견하고 나서 와, 심각하다. 이거 뭔가 바른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 있었지만 어떻게 뭐 마음속으로만 있었지. 그러다가 제가 여기서 한국으로 2018년에 들어갔는데 2018년에 우리 고모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고속도로 우측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성경적 세계관 학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을 빨리 해라. 그래서 제가 고생학교라고 어린이 학교부터 시작하고 막 계획은 세웠는데 계속 못하고 있다가 UPS를 대상으로 성경적 세계관 훈련들을 계속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제 제가 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 M2PS를 대상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음악하기를 먼저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UPS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M2PS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UPS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구나. 이제 음악하시는 우리 정원자매도 포함해서 다 같이 참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좀 얘기를 좀 빠르게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세계관이라는 게 뭔가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씀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계관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있다면 안경입니다. 안경이 노란색이면 세상은 노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보인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본 거죠. 그러니까 월드 뷰, 세계를 보는 눈이다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안경을 끼고 있냐면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근데 세계관에 대한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있는데 얘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세계관 그러면 세계관은 신념이다, 세계관은 가정이다, 세계관은 이야기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요거 제가 오늘 칠판을 좀 쓰려고 제가 이거 올라가나? 네, 올라가네 이렇게. 근데 세계관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세계관의 관점에서 좀 어려운 얘기, 절대주의라는 것과 상대주의, 이건 앱솔루티즘, 이거 잘 안 나오냐? 이건 렐러티비즘.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크고 작은 거의 비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겠죠. 여기 보세요. 세계관은 신념이다. 세계관은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관은 그냥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관은 가정, 어썸션이라는 거예요. 있을지 몰라. 뭐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아. 세계관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어떠한 소설 같은 것다 이런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계관은 define, 정확하게 definition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세계관이 다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는 딱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여러분 경전이 처음부터 끝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의 경전은요, 통일성이 없어요. 이제 비교 종교학 같은 거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성경 외의 모든 경전은 이게 처음과 끝이 달라요. 코란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경 한 권인데 거기는 뭐 몇십 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써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앞과 뒤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묻지 마라 그래서 묻지마 교리가 있어요. 진짜 코란은 묻지마 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신념,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믿음, 뭐 같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faith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외에는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세계관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 세계관의 관점, 제가 이것까지 다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벌써 45분이라서 빠르게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세속적 세계관은 예를 들어서 과학을 기초로 한 세계관, 철학을 기초로 한 세계관, 종교를 기초로 한 세계관, 전부 마찬가지예요. 전부 상대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세계관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절대주의냐 상대주의냐, 우리는 한 가지 딱 사실이 있느냐 아니면 뭔가 비교하느냐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제 빠르게 지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관의 맵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데 세계관의 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 양식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그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진짜냐, true냐, false냐를 가지고 그 세계관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짜를 가지고서는 결국은 가짜적인 행동 양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참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참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야 기독교니까 그렇게 말하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라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 그래서 성경을 인본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거는 뭐 어떤 신화적인 거야. 어떻게 하루 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성경을 무너뜨리면 성경 자체도 상대주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세계관을 제가 스터디하다가 제가 한 가지 유레카를 외친 적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건 세계관뿐만 아니에요. PTGT 훈련 받으신 분들 있죠.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은 뭐랑 구성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 근데 존재를 찾아야 되는데 존재를 바로 못 찾아요. 딱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바로 떠오르나요? 안 떠오르니까 우리가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서 존재를 찾잖아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이게 행하심이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존재죠. 그렇죠? 성경 전체는 뭐랑 구성되어 있느냐? 존재와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엄청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깨달음이었습니다. 뭐냐면 존재적 세계관과 경륜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은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 사람, 만물, 마귀. 이게 존재한다. 그리고 세계, 경륜이라는 것은 일하는 거거든요. 일. 그걸 이코노미 월드뷰라 그래요. 그래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존재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경륜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존재적 세계관을 잠깐 빠르게 보면 성경적 세계관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죠? 이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사람 그랬죠? 세속적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은 이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웃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먼저? 우리 세속적 세계관에서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퀄 동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동물화시키는 거예요.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이웃은 대상이 뭐의 대상인지 좀 이따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만물이 있어요. 만물이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만물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사탄이 있어요. UFO는 어디 있어요? 천사는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확 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다스리고 만물을 사랑하고 마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 붕괴. 그게 세속적 세계관이에요. 지금 말한 게 세속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신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그리고 왜 이웃이 인간이 된다고요? 예, 이웃은 사랑의 대상인데 이웃을 다스림의 대상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남의 거 빼앗잖아요, 침투하잖아요, 침공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그게 전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예요. 물질이 묶여 살아요. 물질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귀신들을 경외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그게 물질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귀신들은 정령주의,
그리고 신들은 종교죠, 종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세속적 세계관이에요. 자, 이제 세속적 세계관은 그렇다고 쳐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세속적 세계관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물의 물질화가 되고, 그리고 이웃은 인본화, 사람 중심 사회가 되고, 사탄은 종교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이거는 다 다룰 수 없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가까운 거 보시면, 예를 들면 물질화, 현실적인 성공, 성취, 지향, 복, 재정, 기복신앙.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성공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기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수련회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기 돌아와서도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된다를 여러분 막 정신통일로 외치면 잘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나는 비록 지금 현재 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빈부에 처해보고 내가 부자도 돼보고 많은 거 먹어보고 가난하게 금식도 해봤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부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지금 암 걸렸어요. 그럼 난 저주받았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암이 걸렸어도 내가 암을 걸린 상태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그 가운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건강하다의 본질이에요. 나는 잘 된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전부 상황은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분명히 그가 형통하다고, 요셉이 형통하다 그랬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기복신앙, 이게 물질화되면 이런 걸 갖게 했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인본화된 것은 과학적, 철학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그래요. 사회참여 운동 많이 하고 변화, 혁신, 혁명 이런 거 막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유신론적 진화론, 빅뱅, 공상과학 영화 많이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많이. 요즘 다 변질돼서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면 안 좋아. 그리고 종교화된 것은 종교성, 보이지 않는 세계, 귀신, 섬뜩한 악몽, 가인울림, 호러무비, 굿전복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있어요. 뭐 실용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꼭 용왕한 분이 오시면 안수를 꼭 받아야지 살 것 같아. 그 종교화된 신앙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건 뭐 너무 많은 거니까. 자, 이제 그래서 경륜적 세계관을 한번 볼게요. 경륜적 세계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경륜적 세계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에덴에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범죄를 해서 어디로 갔냐면 일로 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어둠의 땅이에요?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여기를 화형검으로 막으셨다. 왜냐하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형검으로 막고 이 땅이 어디냐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여기를 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종노릇했어요. 노예가 됐어요. 근데 요 옆에가 애굽과 요 사이를 뭐라 그래요? 파란색이 뭐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뚫고 와서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에 머물게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를 더 건너가야 돼요. 무슨 강을 건너요? 네,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요단강 건너셨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셨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어디를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건너간다는 말입니다. 그걸 완성, 컨수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가나안이라는 개념을 헷갈려 한다고요. 가나안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가 에덴이 새 에덴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라 그러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요. 제가 최근에 다음 주에 제가 최근에 이 한국의 CCM의 문제점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찬양단체 가사를 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어요. In your hear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No way!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다 그러셨어요? Within, in your heart라 그러신 적은 성경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성경을 헬라어만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Within you, among you예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마음에 평안이 오면 마음 챙김입니까? 마인드풀니스?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 within you, among you.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assembly라고 얘기하고, 이게 교회, ecclesia, called out ones 라고 합니다.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나안을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가나안이 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나안에 들어가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체성이 뭘로 바뀌냐면, 자녀에서 뭘로 바뀌어요? 네, 군사로 바뀝니다. 가나안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라 그랬으니까 군사죠.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가 뭐로 바뀌냐면 새 에덴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천국은 킹덤 어드밴싱이라 그래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다고 표현합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침노해서 들어가요. 남의 땅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원수가 장악했던 땅을 빼앗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에덴에서 새 에덴까지요, 창조하시고, 물론 타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타락도 주관하세요. 그리고 구속하시려면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걸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서 완성하시지만 이 땅에서 그걸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세요. 이 기간이요 6,000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를 이거는 그냥 은유다, 알레고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인본주의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저 6,000년의 개념을 뭔지 아세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인데 어떻게 너무 짧죠? 너무 짧다고 생각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노아 때까지가 1,000년이에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에요. 다윗부터 예수님이 다시 나오실 때까지가 1,000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이에요. 그리고 멀지 않았겠죠? 네, 너무 통장 쌓아놓지 마시고, 선생님 그 이제 헌금 좀 하고 UPS에, 네, 주님 나라 가까이 왔잖아요. 우리 평생 못 살아요. 그리고 매우 임박하고 가까운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이 용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인데, 완성을 다른 말로는 심판, 완성이라고도 하고 심판과 회복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judgment and restoration, 심판과 회복이라고도 해요. 완성을. 여러분, 근데 다른 용어로도 쓸 수가 있어요. 저거를 여러 가지 용어로 쓸 수 있는데, creation이고요, C로 시작하는 것, creation 있고, 또 뭘까요? crime예요. 그럼 구속은요? Christ예요. 예? 예, 그 제가 넘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 이게 completion이에요. consummation도 되고 completion도 되고. 자, 이제 요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게 크리에이션이죠. 크라임이죠. 크라이스트가 오셔서 그 다음에 컴플리션을 하시죠. 자, 그러면 너희를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미리 정하셨다 그랬죠. 미리 정하신 거를 predestined. We are predestined. 크리에이션 전이에요. 이미 여기 전에, 창세 전에, 만들기 전에. predestined. 근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부름 받았어요. We are called.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justified.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렇죠? 의롭게 여김을.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뭐라고요? glorified. 자, 보세요. 이 신학적인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크리에이션, 이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Understand?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라임인 여기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헷갈려요? 다시 한번. 여기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의롭게 된 다음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죄를 지어서 문제지. 그러나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자, 누가 뭐 얘기해 보시겠어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원기 형제는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으면 원기 형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글로리파이 상태에서는. 근데 사실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더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오늘부터 그냥 슬피 이를 갈며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되나요? 근데 이게 헬라어 동사의 현지형은요, 요 앞에 이 부사가 들어가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continually, 계속적으로, repeatedly, 반복적으로 지을 수 없다라는 이 부사를 넣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지으려고 그러다가도, 반복적으로 계속 지으려고 그러다가도, 지속적으로 지으려고 그러다가도, 여기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죄를 지어서 다시 회개를 하고 죄 가운데 계속 헤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원기 형제가 계속 사명을 주셨는데 계속 죄 가운데 헤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교를 보내세요. 이게 광야 학교예요. 남자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은 꿈을 군대 제대하고도 한 10년 꾼다고요. 입대하래, 입대. 뭐 입영 통지서 날라. 난 제대했는데 이렇게. 이거 끝나면 하나님이 진을 빼신 다음에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정금같이 나와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반복돼요. 그럼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머물러 있느냐? 이제 각 영역마다 다르지만 우리 그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머물러 있는 form, deform, reform, transform이라는 개념을 다시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죄악이 들어오니까 D라는 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form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reform 하셨어요. 새롭게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트랜스폼의 상태로 산다는 겁니다. 이걸 트랜스피규레이션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데려가셨을 때 산에서 이게 헐몰산이라는 말도 있고 다볼산이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헐몰산 같아요. 헐몰산은 2800km 정도 됩니다. 높이가. 구름이 막 덮여 있거든요. 여기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자들 데려가셨는데 옷이 너무 하얘져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하얘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피규레이션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피규레이션. 근데 이거는 이 땅에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의 삶을 살아요. 트랜스포메이션은요, 이거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노 터닝 백. 근데 이거는 돌아 자꾸.
그래서 자동차가 됐다가 로봇가 됐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자꾸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Be transformed.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수련회 때 했던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안에 영이 계십니다. 성령이에요. The Spirit. 이 스피릿은 어디서 왔어요? 내 영과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이 합작해서 열심히 우리 영이 활성화되어 갖고 좋은 영이 된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이 영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 영이 있다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혼이라는 또 soul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자꾸 그래서 아까 누가 희란 자매도 나한테 혼난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너 그러다가 혼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죽는단 말이에요. 혼이 나간다. 우리말 그런 말 쓰잖아요. 그 소울이 병들어 있어요. 마귀는 계속 이쪽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바디가 어떻게 되냐면 정욕과 탐심, passion and desire로 묶여요. 그래서 결국 내가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지금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를 be reformed라 그래요? 아니면 be transformed라 그래요? transformed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By the renewing of your mind입니다. renewing of your mind. 그랬더니 여기 계신 성령이 직접 우리 역사하신다는 거. 이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월드뷰에 퀘스천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폼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간다. 디폼, 우리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렇게 세상은 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는가? 알잖아요. 아담의 죄로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 리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트랜스폼. 그럼 마지막에는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알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종결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개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냐면요. 자,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계시죠? 자, 시간을 보고 해야 돼요. 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form,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이제 어떤 거든지 여기다가 비춰서 보면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하죠. 그럼 뭐부터 봐야 될까요? 디폼부터 보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뭐 어떤 학문이든 음악도 악하다. 그죠? 뭐 한국에서 보면은 체육 아카데미 운영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경쟁이 있대요. 누구만 조금만 칭찬하면 난리가 난대, 애들이. 똑같이 칭찬 안 했다고. 얘가 나는 왜 공격수 안 시키냐고 그러고 엄마한테 이러면 엄마가 와서 항의하고. 디폼! 엄청나게 디폼이죠? 경쟁,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것을 디폼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폼은 어디서 있어요? 폼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워낙 안 보니까 바로 안 나오잖아, 이게.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면 리폼, 이거 원래 내가 봐야 되는데 이걸 보여드릴게요. 리폼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잘 보세요. 이거 뭐예요? What would Jesus do? 이게 1990년인가 In His Step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 소설이 아니라 진짜 무슨 실제 간증집인 줄 알고 막 신나게 읽었더니 나중에 알고 소설이래요. 너무 허무했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무엇을 할 거, 어떻게 사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그가 어떻게 사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 삶의 변화가 일어났더라. 그런데 여러분, What would Jesus do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What would Jesus do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담배 피라는 얘기 있어요? 없죠. 그런 얘기 자체가 없잖아요.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술을 마셔도 돼요? 되죠. 몇 잔까지. 제가 항상 얘기해요. 어떤 형제한테 옛날 물었다니까, 저한테. 한 잔 된다 그랬어요. 진짜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너는 평생 한 잔만 마셔야 돼. 그대 대신에 죽을 때까지. 근데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갔는데,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 예?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What would Jesus do가 아니라 What did Jesus do?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아담도 누구예요? 예수님. 노아도 예수님. 모세도 예수님. 다니엘도 예수님. 사무엘도 예수님. 다윗도 예수님. 그러니까 전부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이 세상. 이거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포하는 것이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좀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 넘어갈게요. 그 트랜스포먼 대상이 어디냐면 세상에 이렇게 영역이라는 곳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트랜스포머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겁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시작. 예,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일어나 깜깜한 데서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수 받을까요? 여러분이 극장에 가서 혼자 핸드폰을 딱 켜고 이렇게 끼면 어떻게 될까요? 뒤통수에 몇 대 맞고 욕 먹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셨어요? 오늘도 기도했어요. 우리 잊혀졌던 땅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결국 어때요?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뭐하러 하는 거? 뭐하러 빛을 발해요? 조금 더 슬픈 얘기 해볼까요? 슬프진 않는데 시편 40편 9절에서 10절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선포라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는 게 선포잖아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썼어요. 시편 40편 41편 딱 가니까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까지 죽고 그의 이름을 언제까지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그의 이를 널리 선포하며. 둘 다 선포합니다. 우리도 선포하고 원수도 선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원수의 수많은 공격을 받아요.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용훈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테너도 이제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빵빵한 소리를 잘 내시는데 2022년이죠. 우리 코로나 한참 이제 마지막 피크를 마지막으로 달릴 때 그래도 매트에서 공연을 끝나고 라이브 공연을 했어요. 라이브 공연 끝나면 항상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대요. 이제 지금 코로나로 다들 고생하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 덕담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다가 이제 지저스를 얘기를 하려고 지저스 타는 순간 딱 끊어버렸대요.
이거는 의도한 거예요. 야, 얘 입에서 지저스 나오면 끊어버려라 이런 거죠. 딱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메트로폴리탄 주역 가수잖아요. 지금까지 배역이 없어요. 일어나 빛을 발했더니 남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할래요? 안 할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다 일어나 빛을 발했습니다.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 링컨 같은 경우도 일어나 빛을 발해서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윌퍼포드 같은 사람 영국에 노예 해방을 시켰어요. 마틴 루터 일어나 빛을 발했어요. 두려워 떨면서. 그런데 종교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근데 우리 한 명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케이트 자매님이 이번에 이거 얘기도 해도 되나? 뭐 시국에 가서 이렇게 시국이라면 다 나왔잖아. 그러면 안 되겠다. X국에 가갖고 이거 커트를 해야겠다. X국에 Y국에 가갖고 뭐 이렇게 이미 늦었어. Y국에 가서 뭘 하는데 딱 이렇게 벌써 감시하고 있겠죠. 거기서 이렇게 전시회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나면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우리 음악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우리 은별자매를 나와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거거든요. 킹덤 어드밴싱, 들어가서 선포를 하는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지각 변동과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땅으로 떨어져요. 헤븐리 빙스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안 하고 살았어, 그동안. 이용훈 선교사님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메트로폴리탄은 막혔는데 다른 곳에 열면서 간증하러 다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미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 싫다고 SNF처럼 쿵당 공동체 들어가서 살 수 없어요. 교회 안에만 모였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 하나님 세상에 내보내시고 계속 나가라고 하신다고. 이 어려운 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하려면 그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룩하려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대표적인 그림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이제 하란을 떠나서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알지 못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가서 모래 상수리 나무 지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삽니다. 베델의 뜻이 뭐냐면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황폐한 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섞여 살아서 거기서 동화되는 것도 안 되지만 거기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빨리게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음악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음악이든 모든 것에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는 뭐 클래식이 꼭 필요하다 맞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주신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노래인데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이런 게 있어요. 1958년도에 어떤 선술집에서 박인환 씨라는 천재 시인이 쓴 글에다가 누군가 이렇게 곡을 붙여서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하나님처럼 좋은 것들을 나타내고 하려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단이 들어오면서 죄가 물들어갖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Stairway to Heaven 1975년 노래입니다. 이거 아시죠? 아시는 분. 이게 backmasking, 거꾸로 돌려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There's no way to escape it. Oh Lord is my sweet Satan. 이렇게 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The one will be 뭐라고 돼 있어요? 안 보여. There will be the path who makes me sad. Whose power is Satan.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호모데우스라는 그 누구야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쓴 책이나 리차드 도키슨이 만들어진 신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했죠. 그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같은 것들도. 왜냐면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죠? 그럼 맨날 피해서 우리는 쿰난 공동체에서 살 거냐고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뚫고 킹덤 어드밴싱을 해야지. 왜 언제까지 피해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자니스키키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원래 이걸 은별자매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니스키키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이 오페라의 배경은요. 그 단테 신곡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 디바인 코미디라고 그러더라고요. 신곡을 디바인 코미디. 단테의 신곡은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돼 있는데 지옥 파트가 제일 유명하대요. 지옥 파트에 그 30번째 해당되는 거에 주인공이 잔니스키키가 나와요. 말 하나를 훔치려고 유언장을 조작하다가 지옥에 떨어졌다. 그 짧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각본, 다른 사람이 이제 각본을 쓴 거죠. 조바키오라는 사람이 각본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면 사람들이 뭔가 보고 있죠. 흰색 보고 있는 게 유언장이고 저 오른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죠. 근데 이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요 롤이 잔니스키키가 있고 잔니스키의 딸이 라우레타예요. 라우레타의 그 피앙세가 리누치오예요. 그 리누치오의 삼촌이 지타예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복잡하죠? 근데 부조 도나티라는 아주 부자이잖아요. 부조와 도나티. 그래서 도나티가 아니에요. 도타니가 이 죽을 때가 됐는데 유언장에 나의 전 유산은 수도원에 주겠다라고 썼을 거라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죽으니까 친척들이 다 몰려옵니다. 친척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찾아야 돼, 유언장을. 진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근데 유언장을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 그렇게 뭐 이렇게 손을 댔다가는 그 당시에 이게 손을 자르는 형벌이 있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지타가 부조의 사촌이에요. 그리고 리누치오는 지타의 조카니까 리누치오는 부조의 육촌 조카가 됩니다. 리누치오가 찾았어요. 근데 지타가 내놔라 그러니까 자기 삼촌한테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난 라우레타랑 결혼하고 싶은데 라우레타가 이렇게 좀 가난한 집인가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참금이 있어야 된대요. 삼촌이 왜 그렇게 따질까 했더니 아마 후견인 아니면 삼촌이 아버지처럼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라우레타는 가난하니까 안 되니까 지참금을 가져오라 그래라. 잔니스키키 아버지랑 같이 왔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잔니스키키가 화가 나서 집에 갈라 그러는데 라우레타가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노래가 오늘 우리 은별자매가 부를 노래예요. 어떤 가사인지 한번 보세요. 오 사랑하는 나의 아빠, 그분을 사랑해요. 정말로 멋진 남자예요. 저는 루사몬에 가서 반지를 사고 싶어요. 그래요, 거기에 가고 싶어요. 만일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다면 베키오 다리로 가서 아르노 강물에 빠져버리겠어요. 전 사랑에 빠졌어요. 고통스러워요. 오 하나님, 전 죽고 싶어요. 아빠,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불쌍하지도. 나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되게 좋은 가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개차반이더라고요. 이런 가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뒷폼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 어떤 걸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잔니스키키가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계략을 꾸미냐면, 그러면 내가 아까 부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아직 안 죽은 것처럼. 그리고 유언장을 자기가 유언을 하는 거예요. 공증 있는 앞에서. 딱 있는 앞에서. 그래서 당신들 친척들에게 하나씩 재산을 나눠주겠다. 얼마나 친척들은 좋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잔니스키키가 머리가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나의 전 재산은 잔니스키키에게 주노라. 이러고 죽은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근데 그 내용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요거. 딸이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왜? 딸은 뭘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결혼을 원하는데 그 기업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은별자면 신분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상태에서는 자기가 살기 힘드니까 신분 상승을 위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얻기 위해서 결혼할 수 있고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폼을 뭘로 봤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건 인간이고 정령이 있고 이거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을 받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는 거는 물질주의 세계관, 돈에 묶여버리죠. 그리고 서로 속이는 뱀의 모습. 그 다음에 결혼이 이유가 왜곡됐어요. 결혼의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인데 그것이 왜곡됐어요. 이게 전부 왜곡된 세계관의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폼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기업과 가정, 사랑, 가정.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의 남편 되신 분은 세상의 남편이 아니라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냐면 그렇게 사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의 기업을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진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기업이 되셨어요.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나의 영원하신 예수. 그분이 기업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신랑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화되고 인본화되고 정령화돼 갖고 이 땅에 그 결혼과 세상에 그 돈 물질에 묶여있는 그 삶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돈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트랜스폼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삶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별자매가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리바이스에서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요, 은별자매가 오미오 파피노 까로를 부를 때 여기에 불신자들이 다 있고 뭐 신자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뭐 만일 하신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오미오 파피노 까로라고 불러요. 거기에는 세속적이고 디폼된 가사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은별자매가 이런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다고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영향이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부르는데 왜 눈물이 나지? 불신자가? 왜 가슴이 아프지?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을, 이 노래를 은별자매가 부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부르면 다시 리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이 은별자매 기준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하셨던 그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죠? 그토록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듣는데 오늘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시고 마지막에 트랜스포머가 우리가 모두가 돼서 마지막에 그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한 걸 양해를 구하고요. 한 가지 제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두 분, 진성 간사님 포함해서 휴지를 이렇게 말아갖고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계시고 몇 분 할게요. 지혜자매부터 나중에 스탠바이 액션 하면 당신 때문에 열방이 일어나서 손을 뻗고 하시는 거예요. 몇 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영순 간사님도 일어나시고 우리 루나 자매도 일어나고 미나 자매도 일어나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돼요. 스탠바이 액션 하면. 자, 우리 이제 이 성교관에서 우리 좀 시간을 많이 갖지만 성교관에서 단 한 번도 아직까지는 세상의 노래, 그러니까 흔히들 말해서 오페라, 아리아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은별자매가 나와서 이 아리아를 할 때 우리 좀 이 딸을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큰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때
그거는 세상의 무대에서 부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대에서 하나님 못 부르니까 교회 와서 사실 이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은별자매가 성도들 앞에서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GBS 글로벌 브로드캐스팅 기자예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는데 이제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은 get out 하면서 휴지를 던지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미오 파피노카노 이번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주옥 같은 이 너무나 천상의 목소리 어떤 이번에 마음으로 불러주셨는지 한번. 저는 라우레타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처럼 바뀌길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듯이 이렇게 자, 커트.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여기 믿음의 동지들이 있거든요. 당신 때문에. 아니요, 한 명씩 천천히 일어나셔서. 당신 때문에 열망이, 당신 때문에 열망이, 일어나서 불러주세요. 당신 때문에 열망이, 복을 받네, 복을 받네, 복을 받네. 이걸로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으십니까? 마지막에 트랜스폼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을 침노하는 찬양 한 번 할게요. 두 곡인데 우리 은별자매가 선택한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게요. 마지막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 찬양을 한번 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작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 명이 빛으로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만 아니 그들이 없었다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써 다 무슬림들이 천지가 됐을 거예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권세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하늘의 그 헤븐리 빙스가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따릅시다.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선포하면서 나갑시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오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 선포
선포합시다.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여러분의 강경하게 선포하십시오. 따르리 오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나는 어린 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오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같이 한 번만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시간을 줄여서 하느라고 너무 많은 걸 했어요. 근데 기억에 남은 거 한 가지입니다. 트랜스포머로 사시는 거예요. Be transformed by renewing your mind. 우리 안에 혼적인 걸 다 지워버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린 트랜스포머가 되는 거예요. 빛으로 사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는 겁니다. 우리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없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한 군대들입니다. 제가 오늘 많은 예화를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한 가정만 얘기할게요. 오랫동안 그 가정은 묶여 있었어요. 거기 집사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시집게 해갖고 너무 또 오랫동안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시부모의 그 학대와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것. 근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분이 당대히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부흥회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시부모님 앞에 선포하는데 그 다음부터 그럼 제사 드리지 말자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나는 어린 양을 따라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나는 어린 양을 따라 나갈 때 주여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저는 약합니다. 내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싸워주실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게 되시고 킹덤 어드밴스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영역과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미디어와 예술과 학문 어학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침노하며 회복하며 고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UPS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면 좋은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고 뉴욕에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비전의 밤 하는데 비전의 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앞으로 보내줄 트랜스포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트랜스포머들이 일어날지어다. 더 많은 트랜스포머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속한 땅을 변화시킬지어다. 회복시킬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하나님 더 많은 트랜스포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날 비전의 밤에 하나님 아버지 주일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트랜스포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트랜스포머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끼리 모여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트랜스포머로 이 땅에 살도록 하십니다. 빛을 발하는 게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죽고 빛을 발하면 내가 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이 일을 다 하시는 것을. 하나님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들은 무너집니다. 어둠의 권세는 굴복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여 이것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